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7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계속해서 내일 아침 새벽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끝납니다. 제가 기록하고 이렇게 남겨놓는 핸드폰 안에 블로그가 있어요. 이제 주소를 쳐서 다들 보고 교인들이 다 보고 있지만 이제 허락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회 외부에 제 후배 친구들이나 동기들도 필요하다면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현장에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 설교 내용을 쭉 간추려 놓은 것들이 있어요. 내일이면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깊이 있게 장문의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언제든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서 내일이면 끝나요. 오늘은 이제 내일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이제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내일은 22장 6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로 끝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다 정리하려고 얘기하려면 힘들고요. 어떻게든 백보자 심판으로 인하여서 용이라고 하는 사탄, 사탄과 타락한 권력과 나라, 전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라고 하죠. 타락한 여자, 음녀, 그 음녀가 무너지고 또 음녀와 함께 연합했다가 또 서로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음녀를 뜯어먹었던 이 두 짐승, 다시 말해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무신론적 그들을 다 우리 어제 보니까 하나님이 싸그리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못에 던집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부역하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 불신자들은 다 사탄이 들어가는, 용이 들어가는 그 불못에 마지막 심판에 다 들어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이루는 마지막 심판. 그래서 마지막 부활은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해요. 아기는 왜 부활시키냐면 마지막 둘째 사망에 집어넣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죠. 마지막에 무덤에 간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은 살아있으면 그냥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신랑이요. 그렇게 요한은 본 거예요.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잖아요. 이제 그러나 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점에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일이에요. 각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먼저 죽음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직접 볼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천년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복되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 이루어질 게 재림이에요. 재림만 남았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내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이끌려서 이 앞으로 될 세계에 대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내가 보니 내가 이끌려가서 또 보니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요한이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같이 동일시해야 돼요. 요한이 본 내용이 이제 누가 본 거다, 내가 본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어요. 밤모섬에서.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글로 남긴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는 자기가 살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아마 글을 썼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예언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언적.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거기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도 해요.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요한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내용, 성전에 있던 약도, 성전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세부터 해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요한은, 그 나이 많은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경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당시 살던 로마 시대의 상황,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진짜 형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굉장히 옆에 두고 사랑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제자이긴 하지만 나이가 예수님보다 연배가 좀 또 다르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왜 먼저 얘기하냐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 기록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그려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진짜 뭐 다시 예루살렘에다가 삐까반짝하게 성전을 건물을 짓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내용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국의 영광, 그게 새 예루살렘이며, 또 하나는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성지순례 하려고 저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냐? 우리가 장차 죽고 난 뒤에 가보면 천국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이죠.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게 새 예루살렘의 미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할 때는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미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보겠어요.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죽었다가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이 천국 갔다가 와가지고 천국의 모습들을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다 저렇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나라마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민주 목사님과 가까이 지냈던 김상호 그리스도대학교 출신이에요. 머리 허연 김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진짜 관에서 관까지 들어갔다가 살아났는데, 그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본 천국을 계속 전하다가 죽으셨어요. 저기 광주에 있는 박영우 장로라고 있어요. 그 박영우 장로는 저 형님이 지금 광주 안디옥교회 담임으로 있는데, 그분은 장로로 계시다가 깡패였어. 깡패였다가 천국을 진짜 보고 와가지고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천국 간증을 정말 익사이팅하게 하고 간증하다. 저희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처가 고모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었어요. 집사람 고모님, 몸에 혼자 계신 분.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 다녔던 우리 권사님인데, 그 박영우 그 장로의 간증, 천국 간증은 그냥 귀에다 대놓고 듣고 살았어요. 또 드세요.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많은 곳에 저 집회하고 난 직접 간증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확신을 찬 간증을 하는데, 지금 와서 좀 살펴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오버된 것도 있고, 이게 사람이라 간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업이 돼버리면은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좀 조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전하는 목적 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욕망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간증을 다 하고 난 뒤에 천국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축복받으라고 하는 데다가 싹 돌아가면서 그 간증을 초청하신 목사님들의 목적과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싹 전이돼 버리는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냥 천국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전하는 거 가지고 다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목적이 천국만 전해야지, 그냥. 거기야 그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결정인데, 끝마무리가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진짜, 이거 저렇게 또 저걸 바치라고 또 저렇게 또 천국 얘기했구나 하면 천국이 희석되는 거예요. 천국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 언어로 묘사된 구약의 예언서의 특징을 망각해버리면 이렇게 현실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욕망을 투영하게 만드는 요소로 천국이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천국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나타난 그림 언어로 묘사된 예언서의 특징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칫 잘못하면 물질적 시선으로 오는 나라로 오도하도록 만들어요. 잘못되면.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쭉 보면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물질, 이 세상과 이 천국과의 갭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끌어다녀갖고 이용하면 안 돼요. 도리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화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가지고 변질시키거나 자기가 꿈을 꾼 것이나 죽었다가 살아나왔던 체험적인 것더라도 함부로 표현할 때 성경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요한마저도 구약에 있는 성경 내용들 이상의 자기 주관적인 개념들을 다 없애고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언어를 이용하고 차용하여서 그 완성과 성취를 묘사하려고 하는 이 저자 요한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얘기할 때 어디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꿈 같은 얘기를 많이 해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삭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전한 믿음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 요번에 쭉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제가 책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요한계시록 하다가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엉뚱한 말로 해서 이단으로 넘어갈 뻔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직접 얘기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꿈 얘기하는 거 안 좋습니다. 성경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안 맞으면 그냥 그걸 삭제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도 성경 얘기 아니면 삭제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안에만 전해야 그것이 주님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단 소리 안 듣고 또 바르게 또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왜 못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의도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 없는 거, 어둠이 없어요. 천국 온통 빛이에요. 밤이 없어요. 그러니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뭐를 준비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을 살아야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지도록 늘 주님께서 빛나는 영광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죄는 어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다 뭡니까? 사기치고 남 해치고 하는 다 어둠의 일이잖아요. 음란하고 악한 일들 다 어둠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 왜? 우리가 어디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디 나라 어디 가서 어디서 살 사람들이에요. 예. 이 땅은 뭐냐?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를 벗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서 천국에 딱 와서 살아보니까 너는 여기서 천국 생활을 잘하냐? 어둠을 벗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익숙해. 천국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익숙해야 되는데 맨날 어두운 곳에서 사니까 하늘나라 가서 너 왜 이렇게 불안하냐? 어둡게 살아서 너 잘못 들어왔구나. 가라 하고 지옥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둠의 일을 사지 마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도 해나 달도 속된 것도 가증한 일도 거짓도 다 없어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없어요. 오로지 거기는 뭐만 있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어둠의 흔적이 없는 세계의 모습은 자칫 어둠의 일에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둠의 흔적이 없는 세계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몸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를 꿈꾼다면 당연히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이 뭔지요?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광명한 빛, 그 다음에 흑암은 다 사탄에게 속한 곳이에요. 마음도 밝고 생각도 밝고 삶도 밝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왕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은 그 땅의 왕들이 거기에 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성에 빛나는 얼굴을 한 왕들이 자유롭게 즐거이 드나드는 것을 요한은 본 거예요. 저마다 지혜가 있고 사랑의 다스림으로 의와 선의 열매를 거두어 성을 찾죠. 신실하고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왕들의 모습이에요. 이 왕들은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이 왕들은 교회의 목사이기도 하고, 이 왕들은 한 직장에 많거나 크거나 거기에 사장이기도 하고, 이들을 다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 있다는 거예요. 왕. 어? 어떤 왕? 빛난 왕. 어둠과는 상관없는 왕. 신실한, 의롭고 선하고 사랑이 가득한 왕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올린 이들을 많아, 생명책에 이름이 올린 자들만은 드나들 수 있는 곳, 그치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에요. 왕의 빛의 왕답게 살아가시는, 오늘 그 나라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은 이 현재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현재 내가 왕으로 천국의 삶을 살면 그 나라 가서 그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야, 오기 전에 먼저 왕으로 살면 안 되겠냐? 빛의 왕으로 살아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가서 거기서 만날 왕들이 있어요. 자네도 왔네? 야, 아무개 왕. 어이고, 야, 내가 이 천국에 오기 전에도 너 얘기 들었지. 아, 너 참 그렇게 복되게 왕으로 살았지. 그랬잖아. 그럼 그때 그 왕들이 만나요. 그러면 언제 거기서 천국에서 왕으로, 빛의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땅의 왕들이라고 해서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에서 빛의 왕을 사는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천국에 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 그런 왕으로 산 사람만 거기서 그 똑같은 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지금 이 땅이 빛과 어둠이 막 섞여 있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빛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갔다가 빛으로 갔다가 어둠으로 갔다 하지 말고,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밤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만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만은 이게 천국에서 노상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잠잘 때도 빛이요, 걸어갈 때도 빛이요, 여름에도 빛이요, 가을에도 빛이요, 겨울에도 빛이요, 어느 시간도 빛이 없이 사는 적이 없는 빛의 왕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딱 발견될 때 그 사람이구나 라고 din거든 거예요. 네, 빛의 왕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빛의 왕답게 사는 건 내 힘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돼요. 부족함을 인정하시면서도 주님 안에서만 내가 그렇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한 생명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꿈꾸며 현실을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을 주는 그 의도가 뭐냐? 꿈꾸며,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걸 다 보고 난 뒤에 글로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지금 오늘 설교 중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건 뭐, 이 천재는 아닌데, 야, 이런 세상이 있겠나?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며,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 내가 여기 세상의 악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 꿈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희망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최고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의 현실, 불합리한 이 세상, 모순 같은 이 세상, 악한 이 세상에서 정말 진짜 살기 힘드네. 하지만 그러나 좀만 기다리면 그 불합리한 거, 모순적인 거, 이 어두운 거 다 사라질 저 천국이 있으니 내가 인내하고 승리해야지.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개판으로 살지 뭐 하고 그냥 자기 안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여간 사람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꿈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잊지 않고 살면은 현실을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강가에 즐비하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서 선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강 좌우에 이렇게 막 나무가 수풀이 있는데 그 잎사귀가 다 약재료가 되고 달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고 그런 게 다 나와요. 에스겔서나.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를 보면은 이 요한이 이 선지자들의 남겨놓은 이 선지서를 머릿속에 꽉 두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천국의 그 현상을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는데 그 근거를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남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 생명나무가 즐비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광경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저 새 예루살렘의 광경. 그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저 새 예루살렘에는 얼굴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운 빛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롭게 얼굴 모습을 보면 자유로운 해맑은 모습이에요. 그 사람 얼굴 보면요, 이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얼굴은요, 이 지옥의 형상이 그려질 수가 없어요. 이미 천국이 얼굴에 임한 거예요. 이제는 시간 떼어서 이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낙원을 생생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낙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에덴이라고 하기도 해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요한은 표현하고 있어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딛고 살아가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또 사라질 게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없어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넘치게 채워질 것도 많고 또 새 예루살렘은 사라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은 넘치고 어떤 것은 사라집니다. 이거 인간이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인간의 언어로 다 그려낼 수 없고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냥 지금 이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내용과 자기가 올라가서 보게 된 내용들을 남겼지만은 그 요한이 남겨놓은 것도 그거가 남겨놓은 곳에는 딱 금을 그어놓고는 그 이상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요한이 말한 것보다 더한 것들, 요한이 왜 이렇게 약하게 표현했지? 강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한 것들도 거기 가서 보면은 아이고 요한이 겁먹고 얘기 안 하는 것도 있네. 그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 것은 하나, 이 내용보다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 만배 더 좋은 곳이 그곳이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 넘어, 인간이 기록한 기록 넘어 더한 곳이,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상상으로도 다 담을 수 없어요. 요한이 표현하는 표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그곳입니다. 하찮은 것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저 너머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본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복된 그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로 적혀져 있는 그런 표현 밖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고 난 뒤에 저 천국 가면 어떨까? 여러분, 어떨까가 아니라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빛의 장소예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돌아가신 누구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좋았던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러고 우리 부부는 천국 가서도 서로 부부로서 살아야 되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냥 믿음을 위해서 서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된 거지, 그 나라 가면은 전부 남자 여자 없어요. 다 예수님 앞에서 다 한 몸을 이룬 신부가 되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아픈 것이나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빛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보다 수백 배 더 행복한 그 행복으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면서 누구에 대한 원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그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족 찾죠. 거기 가족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신부된 교회로서 모두가 모여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복음에 보면 누가 일곱 형제가 있는데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내 그 고혈제도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일곱 형제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천국 가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다. 거기는 다 천사같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이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천국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 죽으면 몇 살로 천국에서 이렇게 있냐고. 80세에 들어가시면 천국에서 80세를 있냐고, 언냐고. 애기로 죽은 사람은 그냥 애기로 있냐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정말 확실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죄 짓는 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그냥 빛 대신 주님 앞에 달려들어서, 주님 내가 어두워질 뻔했습니다 하고는 빛 가운데 나가서 그 어둠의 일을 다 빨리 벗어버립니다. 이것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각각 개인이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냥 모양으로 다니는데 그냥 어둠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매사의 일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자기는 천국 가겠지, 나는 예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지만, 혹시나 쟤는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고, 죽은 후에 내가 내일 교회 김병수 목사님이 8월 3일 날 한 말씀을 확실히 내가 잊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나 보다 라고 기억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혹시 어둠이 이 쪽에 있으면 주여 하고 주 앞에 내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어둠이 벗어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주님 이름만 부르면 어둠은 사라져요. 주여 하면 어둠에서 빛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저를 속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믿는 이에게 약속된 미래는 크고 영광스러우니 희망을 잃지 말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는 이에게 약속된 미래, 그것은 크고 영광스러우니 희망을 잃지 말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그 광경, 모습, 그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보다 더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그곳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혹시 어둠에 젖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어둠이 없는 그 빛 가운데 그